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다음 세대 브릿지의 확실한 믿음의 기준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문인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이제 오늘과 다음 2시간이면 사도신경 강해는 마치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을 살펴보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고백이 무엇을 믿는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공교회는 이 한 몸 된 지체의식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마땅히 교제하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그 안에서 또 우리 성도 간의 믿음, 소망, 나눔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도봉 가족 여러분,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서로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우리 이웃들을 이 코이노니아 안으로 초청하는 그런 진정 능력 있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도봉교회여 각 기관이여 특별히 우리 목장교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남은 3가지 고백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인데 이 고백은 믿음의 결과 혹은 믿는 자의 특권에 대한 고백 3가지로 바로 죄사함의 은총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믿음의 고백은 죄를 용서받는 것, 즉 죄사함의 은총인데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누리게 된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믿음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리스도인이죠 라고 대답하며 새삼스럽게 그걸 왜 묻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요. 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혹은 교회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따르니까요. 등등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좋은 대답들이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총, 즉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요 주님의 백성이요 곧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아니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중요한 명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네 사람이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천정으로부터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열성을 보인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려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병 고침에 대한 명령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아내라고 하시면서 죄에 대한 용서를 먼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기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병 낫는 것보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육체적 고난이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난 갈등과 미움과 헤어짐과 같은 관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고난과 추구하던 것을 이루지 못한 실패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이라는 육체적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분명 인생의 심겨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이전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점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죄의 문제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 기독교와 타 종교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죄를 두 종류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는 원죄요, 또 다른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근원적인 죄요, 자범죄는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원죄는 단수로 sin으로 표시해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해서 고유명사로 표시하고요. 또 자범죄는 복수로 sins로 표기합니다. 이러한 또 원죄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불신앙의 죄임을 밝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저 사탄의 말에 속아서 자기들의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처음 인간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원죄는 인간의 타락을 가져온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선언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요, 노동에 대한 고통이 따르게 된 거예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된 겁니다. 인생의 여러 모양의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죽음 이후에 육적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 없는 삶 속에 힘든 고난이 찾아들게 되었고, 죄의 삭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의 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죄의 지배하에 이 땅에 태어남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한탄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아담의 피 속에 흐르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가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의 피 속에도 계속 흐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실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12가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아무리 교육을 많이 쌓고 수양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이 원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이 아담의 원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원죄는 마치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이곳저곳에 나쁜 세포들을 증식시키는 암처럼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자범죄를 낳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갖가지 죄들을 확대 재생산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대인관계의 죄를 보십시오. 서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보듯이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보듯이 심지어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움과 다툼과 살인 등 대인관계의 죄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이 땅에서 세워가는 문화를 보십시오. 그 옛날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세속주의 문화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이 땅에 세워가는 삶이라 온통 자연을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범죄는 원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범죄의 종류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1가지가.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죄가 있는 곳에 언제나 사탄이 있고요, 사탄이 있는 곳에 항상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것은 곧 죄를 주관하는 사탄에게 복종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질병과 관계의 단절과 온갖 종류의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각하고 파괴적인 죄에 대한 용서는 참으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파괴적인 죄에 대한 용서, 우리가 이 파트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이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총인데요, 그렇다면 이 죄사함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용서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근거를 마련해 두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죄성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의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용서가 가능한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멘.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속하시려 이례적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자범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너그러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십니다. 천대까지 자비를 베푸시며 죄악 거물을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는 횟수와 정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무한히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도 무한히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수치를 느끼게 되어서 벗은 몸을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저 양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양을 갖다 속죄 제물로 바치거나 아니면 염소에게 죄를 씌워 광야로 내보내기도 하신 것이었어요. 여기에 이 양과 염소는 장차 속죄 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 인류의 죄를 담당할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일찍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고 세연으로는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죄에 대한 용서의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의 효력은 언제 발휘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의 객관적인 근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마련되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주관적으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인 내 편에서는 무엇이 요청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다 같이 회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 유명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선포하셨고,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죄를 통회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선포했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에 살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일과 직면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을 평생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상처 입고 병든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냐면 부모나 가정 그리고 사회에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생의 실패나 고난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죄의 고백을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못해요. 그러나 죄의 고백 없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악순환으로부터의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와 대면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비록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십니다. 모쪼록 날마다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죄 은총 안에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용서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죄로부터 돌이킴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에 대한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선언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죄사함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길이 열려져 있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죄를 용서받는 데서 시작되고 죄사함을 지향해 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먼저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았기에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이 10,000달란트 빚진 죄인이에요. 저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교회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용서를 베푸는 진정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불필요한 정죄나 죄책을 유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수도 없이 주기넘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형제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헛되게 하는 것이요, 용서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진실성과 참됨은 용서와 화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우리에게 한 그 잘못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용서할 능력이 없잖아요. 다만 용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로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용서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죄를 미워하며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성령님께서 통제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신앙 고백적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서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성령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게 되기를 용서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 즉 제사함의 은총을 믿는 성도의 신앙 고백적 삶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우리가 용서받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그 용서의 근거가 무엇이며 그 용서의 효력은 언제 발휘되는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 고침보다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될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복을 누리며 강건하게 사는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용서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셨고, 그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회개할 때 그 용서의 효력은 주관적으로 발휘되어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고, 질병과 관계의 단절과 온갖 종류의 고통과 죽음과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런 심각하고 파괴적인 죄에 대해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으니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또 용서하며 용서되게 하는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죄를 미워하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은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성령님께서 다시도록 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신앙 고백적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용서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사도신경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에서 제3의 은총을 믿는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죄가 무엇인지, 그 용서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용서의 효력은 언제 발휘되는지 하나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병고침보다도 죄삼을 먼저 받게 하여 주시고 제 문제의 해결을 해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복을 누리며 강건하게 사는 축복된 존재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겸허히 받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용서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신 주님, 이제 주보혈을 의지하여 사람의 배 나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회개하여서 그 용서의 효력이 주관적으로 발휘되어서 나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 질병과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죄, 온갖 종류의 고통과 죽음과 심판을 초래하게 하는 죄, 이 심각하고 파괴적인 죄에 대해서 용서받게 해주신 주님,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자에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용서하며 용서되게 하는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죄를 미하며 죄에게 종로놓지 않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성령님께 다시도록 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신앙 고백적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도봉 가족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굳건한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모습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나누며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결단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중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단절될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로를 피할 수 없었고 영원한 사망과 형벌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죄 용서받은 자의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며 용서되게 하는 화해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 도봉교회가 불필요한 정죄나 죄책을 유발하지 않는, 실로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고 용서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거부되지 않는 진정 용서의 공동체로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날마다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죄성을 다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고백적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신 속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심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십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해 가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졌습니다. 주 뜻을 진행하면서 죄기를 버립니다. 죄기를 버리네. 아멘. 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네. 나 속죄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기분이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 나 속죄받은 후 더 심차게.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사죄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받은 자의 신앙 고백적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오순조로 세 번째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도봉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죄책으로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